6월 7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기쁜 소식을 전하며 떠나는 위대한 모험.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생명이 흘러가네. 생수가 넘치네. 위대한 모험. 주님 명령하셨네. 주님 함께하시니 두려움 없네. 위대한 모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드려 그 이름 전하리. 기쁜 소식을 전하며 떠나는 위대한 모험.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생명이 흘러가네. 생수가 넘치네. 위대한 모험. 주님 명령하셨네. 주님 함께하시니 두려움 없네. 위대한 모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드려 그 이름 전하리.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신현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것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사모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지난 시간들을 반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바른 자세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끝까지 집중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모두들 모여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성경을 찾아주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나도 선교사. 할렐루야,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고 느낀 적 있나요? 나 혼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응답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다 듣고 계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역사 속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셨어 하고 깨달을 때가 많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함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3주 전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나죠?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이후, 그러니까 곧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여파로 복음은 여기저기 각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어요. 흩어진 사람들 중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 아니라 매우 착한 사람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더 나아가 바나바의 착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과 바울의 탁월한 가르침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 갔어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죠. 이 호칭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자리를 잡아갔고 멋진 모습으로 세워져 갔어요. 그저 자기 교회 부흥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지며 도와줬는데요. 먼저 안디옥 교회는 선교 본부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어요. 마치 바울의 선교 본부와도 같이 바울의 선교를 도왔는데요. 바울의 3차례에 걸친 선교가 다 안디옥 교회에서 준비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며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 친구가 학교 학급에서 반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반장 역할을 이 친구가 어찌나 잘했던지 선생님에게 많은 칭찬을 들었고 친구들에겐 인기가 짱이었어요. 다른 반 선생님과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학 가라 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쉬웠고 또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곧 선교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선교 본부의 역할을 잘 감당해냈어요. 또 안디옥 교회는 구제 사역을 했어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결코 부자여서가 아니었어요. 넉넉해서가 아니라 자기끼리만 잘 살기보다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도와야겠다는 큰 마음이 있어서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왔어요. 소년부 친구들,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 사역에 힘쓰고 구제 사역에 힘쓰는 모습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쓸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선교지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줘? 이렇게 생각하는 인색한 교회나 사람은 당장은 아끼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핍박을 피해 흩어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안디옥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더 나아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도자, 곧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각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많았어요. 방해하고 회방 놓는 사람도 있었고 죽을 만큼 매를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어주지 않아도 복음을 전했고 죽이려 해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몸이 다 상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참으로 때를 얻든지 무엇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뭐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다면 선교사는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대단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어린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 선교사로 살아갈 때 미래의 선교사도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현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하나하나씩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사로서 그리고 미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의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힘썼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도 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어린이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현장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어린이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